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은총 가운데 보잘것없고 초라한 저희들로 통해서 주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세워져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러는 가운데 오늘도 몸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또 가희전도사님과 우리 문주환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한 가정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적이 결단코 저들 부부 속에서 이루어져서 모든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서 이용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여기 있는 동역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해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침에 이걸 정했다가 제가 지우고 다시 했는데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방법,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방법, 이것으로 말씀이 들어갑니다. 어저께 누가 그러대 결혼식장에 가서 말씀의 은혜 받기는 처음이라고. 결혼식장에서 말씀의 은혜 받기는 처음이래요. 우리 식구들은 하도 묵디기가 돼갖고 은혜 받았다 소리도 안 해요. 얼마나 강도 높은 사람을 세워놔야 은혜 받았다 소리를 들을란지 아마 귀에 솔깃한 얘기 육신의 비구장을 그냥 그렇게 육의 것을 만져주면 아마 은혜 받았다 소리를 할 거예요 아마.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참 생각해도 독하긴 독해야. 성기냐 억수로 독해야. 그쪽이 뭐야 문지안의 아버님 거의 뭐요 그 중이다시피 하시잖아. 보살 중 거기다 대고 제가 그쪽이 뭐요 여름 성경학교 갔다 와서 우리 엄마한테 두드리 맞은 사건 얘기하면서 끝까지 고집 피워서 이겨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 구원 다 받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문주환이 니 잘했다. 니 끝까지 이긴 걸 한 내가 그 소리잖아.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불안했대야. 저 아버지가 일어나서 도망가나 안 도망가나. 저 아버지가 일어나서 도망을 가나 안 도망을 가나. 저 성길에 우락부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텐데 당회장님은 그걸 샥 무시하고 어떻게 할 소리 안 할 소리 하는가. 여러분 그게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가짜라면 그런 말 안 해. 근데 진짜 우리 아버지가 진짜잖아. 복의 근원이잖아.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 우리는 그분 앞에 진짜 분자만도 못하다. 훅 불면 날아갈 수 있는 분자만도 못하는데 고개 숙여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아까 부유한 자, 부자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 나름 속에서는 나름 부자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야 이 육체가. 그런 것을 우리는 깨부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웠어요. 그러면 그러한 영혼들을 육의 사람을 깨부시려면 내가 그러한 사람에서 벗어나서 영의 사람이 돼야 깨부시지. 내가 육의 사람인데 뭐가 깨부셔주노? 상대방을 못 살리잖아. 나부터 깨져야지. 나부터 거듭나야지. 나부터 회복이 돼야 되잖아.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요 문영혼들을 이끌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자들이. 그러니까 강하게 말씀으로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소야 손대 얼마나 어긋장을 지기고 안 따라오는 줄 아나 두 발로 버티고. 근데 앞에서 끄는 사람은 나 혼자요. 생각을 해봐. 그거 끌다가 제가 노인네가 다 돼서 진액이 다 빠져갖고 힘이 달달달 떨려 이제. 근데도 안 따라와. 그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은 한두 사람이 손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손대 그 꽃비를 제 손에 다 쥐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저한테 다 맡겼거든요 이 땅에. 그런데 그게 안 따라와. 그러니 따라오라고 감을 찔러대도 니나 잘해라 나는 일을 난다. 니나 잘해라 나는 일을 난다. 그러면 안 돼. 예.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이 영도육도 가정에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것 때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 예 속에 사단의 속성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계속 주파수를 주고 조종을 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가 나오냐면 18절을 보면 18장 18절을 보면 관원이 나와요. 이 관원은
이 관원은 하나님을 율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너무 쉽게 표현하자면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야. 하나님의 의미를 알아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어찌하여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고 네가 말을 하느냐. 선한 일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사람은 그 율법을 알면서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걸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한테 찾아왔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한다? 어찌 선한 것을 나한테 묻느냐. 인간으로서는 선한 것이 없어. 오로지 선한 것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인간이 선한 것이 없다고 했을까? 인간이 선할 수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선해요. 우리 속에 비워져야 성령이 임하는데, 잘 들어봐요. 우리 속에 더럽고 추악함, 육신, 욕심, 명예욕, 정욕, 이게 채워져 있으면요 선하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철저하게 낮아져서 진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이 심령밭이, 이 마음밭이, 이 육체가 깨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은 선하다 합니다. 근데 이 관원이라는 사람은 율법을 알아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근데 당신이 관원으로서의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지켜왔다고 당신은 자부하고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냐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기가 막히냐? 여러분,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선한 것이 없어. 근데 이 부자의 청년은, 이 관원은 무엇인가 해서 선하다고, 즉 한마디로 자기가 이 율법을 다 지켜왔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의롭다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뭐한다? 칭찬을 들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지금 온 거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고 구원받고 싶어서 지금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봤던 거예요. 그래야 하여 주님께서 선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야. 왜? 나는 너의 주인이고 너희들은 내가 지금 피조물이야. 이 피조물은 결단코 창조주 앞에 조건부의 사랑을 하면 안 된다고. 바라지 말았어야 된다고. 네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네가 나를 통해서 칭찬 듣고 싶어서, 네가 나를 통해서 착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소리 듣기 위해서 네가 나를 섬기냐? 우리 내면 속에서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그 자체가 선한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하는 말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너 계명 다 알잖아. 너 성경 다 알잖아. 너 그거 다 지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21절. 아이고 주님 웬 말이시랍니까? 웬 말이세요? 제가 그것은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다는 이 사람은 뭐한다? 하나님을 이름을 팔아서 당신이 뭐한다? 얻고자 하는 것을 구했더라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뭔가가 바라는 조건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선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저요 계명 다 지켰어요.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걸 하면은요 뭘 물으십니까 예수님? 저는 다 지켰는데요. 그걸 하면 저는요 시험을 치르면 딱 100점 나와요. 다 지켰어요. 딱 이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그래요. 22절 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 하는데 그 하나님 계명보다도 더 위험 있고 두렵고 떨림, 그 계명보다도 지극히 더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 계명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있는데 그것을 네가 범했어. 네가 그걸 다 이웃사람 계명 다 지켰다 할지라도 진정 해야 될 일을 네가 안 하고 그걸 다 지켰구나.
알겠습니까? 네가 진정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이걸 다 지켰구나. 진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는 10가지의 계명, 613가지의 그 계명 네가 다 지켰다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있어. 그게 행동이야. 그게 행동이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 소유, 너 부자잖아. 네 소유 너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다 나눠줘. 알아들어요? 그거 팔아서 다 나눠줘. 그것이 613가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그거 한 가지가 더 유력이 있느니라. 알아들었죠? 그거 한 가지가 더 유력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형식적으로 허황되게 주님을 믿지 마세요. 주님을 만나는 비결은 내 영혼에 얼만큼 타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애틋한 그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안 하고 거기에 있어요. 수천 번 예배당 다닌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인데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네가 네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는 네가 죽기까지 낮아져야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문드러져서 이 육체가 썩어 문드러져서 걸음이 되면 그 걸음길을 먹고 그 걸음길의 기운 때문에 상대방의 영혼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네가 안 죽으니까 상대방의 영혼이 안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야, 너 율법 613가지의 율법을 지켰다지만 그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지켜야 될 게 있고 더 그 율법의 완성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뭔 줄 아나? 네 소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줘. 이 말은 네가 1000가지 만가지를 율법을 알고 네 행동으로 그걸 범하지 않으려고 싸웠다 할지라도 네가 희생하여 네 가정의 거, 네 육체가 희생하여 타인의 영혼을 살리는 사랑하는 거, 타인의 영혼을 사랑한다는 이 표적을 보여준 거 이거 같이 위대한 게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들아,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런데 말로만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랑임을 당신이 하나님께서 증명하셨는데 당신의 독생자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했잖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통해서 당신의 사랑이 이렇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어. 우리한테 보여주셨다고. 그러면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그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교회 다니는 이 형식적인 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 연락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 원하고 바라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수천 번 쭈여 해가면서 기도해가면서 예배당 쫓아다니면서 주님을 찾는데 있는 대로 찬송가 부르고 손뼉 치면서 예배 드린다고 수시로 앉아서 궁짝궁짝 무당 굿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놈아 그게 예배야. 심령밭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예배가 안 돼. 심령밭이 돼야 예배가 되는 거지. 여러분, 주님께서 네가 더 오히려 이 말은 그 율법 613가지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있는데 그걸 네가 모르는구나. 그걸 내려놔. 그 물질을 줘라. 세상 사람들한테 그 물질을 다 줘. 그러면 내가 그 물질 다시 줄게. 아시겠어요? 봐요. 오늘 부유에 앉아 부자를 배웠는데 부자한테 물질을 주셨어요.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요.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내 가정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있잖아, 가정에 뭐가 없어요? 부작용이 없어요. 산 넘고 산이고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을 그 은혜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 자단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봐요. 오전에 제가 그랬죠. 누가 그걸 뭐라 하냐고 우리 교회에서 데모할 거래야. 내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산다고. 여러분, 그러면
노골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제가요 때거리도 나만 없어서 뿌려가면서 맨날 교회에 주여 주여 하면서 고기 한 깔도 못 끊어 먹고 그러고 살면서 좋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나 여러분들이. 우리 조장로님 하는 말이 있어. 당회장님은 그러면 안 돼요. 당회장은 결단코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새끼들이 든든합니다. 어저께 제가 결혼식장에 이번에 나가서 아따 이거 지금 문주환이 아버지를 어떻게 아코를 죽이나 내가 어떻게 해서 아코를 죽이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말씀의 권한은 주님께서 던지실 것이고 어떻게 해서 하나. 세상적으로도 기를 죽이자. 그래가지고 제가 어저께 코트 하나 그 겉옷 하나 사 입었잖아. 그 좀 돈깨나 줬어요 그거는. 아니 제가 진짜 다른 때는 옷 투자를 안 하는데 저 이것도 20만 원 안쪽이면 끝나요. 항상 옷들이. 근데 어저께 그건 돈을 투자를 했다고. 결혼식장에서는 돈을 투자를 해요. 결혼식장에 줄에 설 때는. 왜 그러냐면 그 하객들한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요.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예배입니다. 근데 그걸 해서 입고 나갔더니 세상에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영적 새끼들이 주님의 새끼지만 잠시 잠깐 맡긴 새끼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 영적인 엄마 이쁘다고 옆에서 그냥 좋아가지고 좋다고 야 그래 이것도 사랑이구나. 이것도 사랑이구나. 그래서 제가 옷도 이쁜 거 잘 해 입으려고 이제 앞으로. 권사님도 좋아 박수 치잖아. 제가 진짜 옷도 이쁜 거 잘 해 입으려고. 그것도 세상 사람들 앞에 예배더라고요. 우리 어떤 사람이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는 분인데 참 제가 몇 번을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그 시장에서 왜 작업복 우리 체크 난방 있잖아. 작업복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7,000원짜리 그런 옷을 자꾸 이제 입으시더라고. 그게 흠이라는 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근데 제가 우리 재단으로 통해서 어둠이 빠져나간 사람들은 이 가슴에 품고 있잖아요. 주님께서도 품고 계시고 저도 품고 있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미 중보가 시작됐으면. 근데 그러한 모습이 나는 이제 엄마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야. 내가 엄마라면 새끼가 그렇게 입고 있으니까 가슴이 찡해가지고 아이고 저놈의 자식 옷이라도 좀 번듯한 게 하나 사서 입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난방을 이제 몇 개를 사가지고 이제 교대로 입으라고 이제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올여름에 입으시면서 입을 때마다 아이고 내가 옷에 신경도 안 쓰고 밑바닥에서 옷이 이렇게 살았는데 세상에 당회장 목사님이 나하고 얼마나 말을 섞고 얼마나 저기 했다고 이렇게 옷을 몇 가지를 씻고 벗고 하도록 사주셔가지고 입을 때마다 좋은 옷을 입으니 가슴에 설레고 좋은 옷을 입으니 마음도 행복해지고 좋은 옷을 입으니 고마움도 사무치고 막 그러더래요. 제가 고마움을 받으려고 그 말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한테 번듯한 옷 입혀놓으면 부모가 행복하잖아. 안 그러나? 옷도 초라하게 있으면 저놈의 자식 지금 못 먹고 사나? 안 그러나 그래. 가슴이 쓰이잖아. 나는 그러는 생각이야. 그랬는데 그것이 감사하다고 어저께 문자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렇게 길게. 그래서 전화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옷 입을 때마다 내가 참 옷에 신경을 안 썼는데 이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목사님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심장으로 주님과 내 마음 일치하면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모든 것이 형통한데 보시기 아름다운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런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면 아이고 예수쟁이들 참말로 살아도 그지같이 살아.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쪼잔하냐. 우리만 또 못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복음이 안 들어가. 주님이 저한테는 그것도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데는 상관이 없어. 아무렇게나 입어도.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또한 노회나 어디를 모임에 갔을 때 진정 내가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뭐한다? 삶이 여유롭고 윤택하다는 것도 보여줘야 복음이 전달되고 내 말이 시가 막혀요. 세상 말로 시가 막혀. 알아들었습니까? 이걸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렇기도 하겠네요. 진짜 그렇네요. 전에 누가 어떤 강사님이 집회를 하러 오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지그지 살지 말해.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사치하라는 거 아니에요.
명품으로 둘러매라는 거 아닙니다. 그지그지 살지 말해. 남들이 귀걸이 하면 귀걸이도 하고 다니고 반지 끼고 다니면 반지도 끼고 다니고 깨재재하니 그러고 다니지 말고 진짜로 삐까뻔쩍은 안 하더라도 남 하는 만큼은 깨끗하게 폼나게 입고 다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자녀의 복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래요. 아시겠습니까? 뭔 뜻인지? 그래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삽교를 비유를 들면서 오늘 부유한 자 부자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뭐한다?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부자가 되게 되면 아까 뭐한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 근데 내 주위에 자비를 베풀을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보여요. 부자는. 알겠습니까? 부유한 자가 돼야 보여요. 그 부유한 자는 아까 이 사람이 이 관원이 이 소유를 팔아서 줬어요, 안 줬어요? 못 줬잖아. 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못 줬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못 취했잖아요. 알겠습니까?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들이 심령밭으로 이 마음으로 심장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 눈으로도 보이지만 심장으로 보여요, 이게. 알아들어요? 심장으로 보이니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내 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뭔 말하고자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네 소유를 팔아줘라. 주님께서 저가 이 과정을 거쳤다고 그랬어요? 안 거쳤다고 그랬어요? 저 이거 거쳤어요. 하다못해 저희 떼거리도 없는데 20명 가까이 데리고 살면서 진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 보험까지 넣어가면서 넣은 거 해약 다 해가면서 밑바닥에 내려앉으면서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살았다고. 어? 그리고 10의 1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는 주님 앞에 헌금 드리는 이것을 엄청나게 욕심을 부렸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은 10의 1조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요 지금 제가 들어오는 돈이 300이야 달달이. 저는 이 300 갖고 못 살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저는 600 있어야 살겠어요. 그러면 11조를 갑을해서 먼저 땡겨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알아들어요? 11조를 갑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땡겨 드릴게요. 그러면서 즉 3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거기 12조를 드리는 거예요. 12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땡겨 드린다 했잖아. 갑을로 11조로 먼저 낸다 그랬잖아. 들어올 곳 예산에서. 알아들어요? 이거 신앙 본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돈 내라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요? 저 680만 원, 600만 원이 들어와야 되잖아. 300에서 그지? 12조를 냈으니까. 근데 있잖아. 600만 원이 들어온 게 아니라 7, 800이 들어오고 있어. 7, 800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이제 또 내는 거지. 이제 11조로 이제. 야,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더라. 기가 막혀. 우리가 있잖아. 말씀대로 아까도 에스겔서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한다면서 이 귀로는 커졌고 눈으로 보는 건 커졌는데 이 심장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남의 소리로만 들리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저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했고 복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나도 저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저는 거기에 대한 욕심이 엄청나거든요. 아니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행동해서 복을 받았다는데 왜 나는 그런 행동이 안 나왔어? 나는 왜 그 생각을 미처 못했을까? 아이고 이 쪼잔이요 또라이요 나는. 그러면서 취해요 그것을 내 것으로. 그러면서 실천을 하니까 복이 와요 안 와요? 오잖아. 오늘 그래 주님께서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제가 복 받은 걸 얘기했는데 주님께서 그래서 제가 저 복을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주환이한테 누가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뭐라 했나? 데모 일으키냐? 왜? 법적으로 이건 걸릴 거리 하나도 하자가 없어. 왜?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영도육도 살아가지고 고맙다고 준 그거 거기에서도 떼어가지고 또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그런 입장선에서 누가 이게 법적으로 또 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걸 누가 물고 늘어져? 봐요. 오늘 그러면서 삽교를 보여주는데 삽교는 지금 19장에 바로 나오죠. 18장에서 이 삽교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 삽교는 세리장이야. 세리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마의 앞제비야. 노마의 앞제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공무원이야. 세리장이라는 것이. 알겠어요? 삽교가 공무원이라고. 근데 왜 공무원인데 노마의 앞제비라고 당회장님은 저렇게 설명을 하나?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지배를 했어요? 로마의 제국에서 지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어디서 녹을 받아요? 로마로부터 받아요. 그래서 앞제비라고 했던 거예요. 알아들었죠? 무슨 뜻인지 배경이 이해가 됐죠? 근데 이 사람이 부자인데
외모적으로 보잘것이 있대요, 없대요? 보잘것이 전혀 없대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주님의 보고자에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데, 이 사람이 키가 작다 보니까 사모하는 마음은, 열정은 대단해도 볼 수가 있어 없어? 현실적으로 못 봐. 그러니까 옆에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누구를 보고자 했어? 예수님을 보고자 했더란 거지. 그래야 동영상에, 여러분들 안수할 때에 동영상에 뽕나무가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애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성경에서 나와요, 동영상이. 5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우러러 보시되 삽교야 뭐야? 속히 내려와. 삽교야 그 위에서 내려오니라. 왜?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보았어? 삽교의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았어. 삽교는 세리장으로서, 노마의 앞제비로서 돈을 벌지만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 없어. 노마의 앞제비라고 왕따를 시켰어. 유대 민족들이, 같은 민족끼리. 알아들었어요? 민족 사람들이. 그래요. 이 돈은 많지만 이 삽교의 마음은 뭐요? 이 삽교의 환경은 허전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어요. 자기를 인간 취급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해가 됐죠? 배경하고. 그랬더니 삽교가 뭐였어요? 금방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삽교의 마음을 읽었던 거죠. 삽교를 내려오려고 하고 삽교는 내려왔어요. 7절 봅니다.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이해가 됐어요? 그죠? 삽교를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요. 이 죄인하고 그들은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거룩한 백성의 한 인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은 이 부정한 사람과 섞이지 않았다고. 그러니 삽교가 말 한마디 섞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렇게 외로웠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아이고 저 쪼잔한 인간의 집에 들어가서. 아니 예수라는 저 사람은 거룩하고 거룩한 사람이라는데 저 인간이 저 더러운 걸 모르고 저 들어갔나? 딱 이 입장이지. 저 더러움을 모르고 저 삭교 집에 들어갔나? 저 인간이 억수로 더러운 인간인데? 여러분, 더러움은 우리 심장에서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한 행동에서 더러운 게 아니야. 물론 행동에서도 더럽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진정 심장에서 그래. 심장에서. 타인 중심이야 내 중심이야? 여기서 더러운 거야. 타인 중심이면 거룩한 거고 내 중심이면 더러운 거예요. 타인을 나무라고 회초리를 들고 욕을 퍼부어도 그것이 그 사람의 복받기를 원해서 하는 소리라면 그건 거룩한 거야. 근데 타인한테 고상하고 거룩하고 부함직하고 탐스러운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가 육적으로 바라는 조건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악한 거예요. 그건 더러운 거고.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대민족들이 바라보는 삽교는 뭐한다? 심장까지 더러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외향적으로 로마의 앞제비로서, 세리장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일한다고, 로마에서 월급을 받아 먹는다고, 저건 로마의 앞제비야.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야. 나쁜 인간이라고, 더러운 인간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뭘 봐요? 거룩함을 봐요. 삽교가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 내면 속의 그 중심을 주님은 보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한 집에 유하셨어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근데 유대민족들의 눈에는 뭐한다? 더러운 집으로 보이는 거예요. 삽교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삽교 내면 속에 이른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삽교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삽교의 그 내면을 보았기 때문에 삽교 집에 유했던 거죠. 이 거룩함이 그 내면 속에 이게 있더라는 거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우리가 이러기가 쉽습니까? 이러기가 쉽냐고요. 더군다나 내 소유가 예를 들자면 3억이다. 근데 1억 5천을 떼어주겠다고 하기가 쉽냐고. 근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는 주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주석을 펴봤어요. 인터넷과 주석을 펴봤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세리장으로서 부도덕한 물질을 취했으므로 그것을 내놓는다고 그랬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때 당시에 세리장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거죠. 세리장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건데 그걸 가지고 그거를 이 사람은 잘 이행을 했고 거기에 대한 뭐한다? 자기가 이득을 취한 거예요. 근데 그걸 부도덕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의 죽에 싸우며 만일 누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누구의 것을 내가 토색한 적이 억지로 강제로 뺏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도 주석에서는 이 사람이 세리장으로서의 부도덕한 재물을 많이 갈취를 해서 그것을 갚아주겠다고 저렇게 말을 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들립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리지 않죠. 그렇게 들리지 아니하고 여기서 자기가 그만큼 이 심장 속에서 정당하게 이 세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부도덕한 행동을 했으면 자기가 스스로 이 재물로서 손해를 보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것은 이 사람의 내면 속에서는 당신 스스로는 정말로 깨끗하게 살려고 남한테 폐를 안 끼치려고 살고자 했더라는 거지. 근데 직업상 이 사람이 세리장인 것은 어쩔 수가 없었더라는 거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오늘 구원이 너희가 나를 쫓는 이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쫓았어 그지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기에 뽕나무에 올라간 거잖아. 오늘 수많은 궁중이 나를 쫓는데 이 궁중에 각 가정마다 구원이 임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요? 당신에 있는 그 소유를 이 가난한 자들에게 반절 이상을 뚝 띄워주겠다고 그렇게 말한 이 가정의 구원이 임했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9절에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행동을 해야 된대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너희들이 보기에는 죄인이고 악하다 하고 더럽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뭐한다? 아브라함이 행동한 그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면서 이 가정에 구원이 임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쫓고자 하는데 사적인 욕심을 바라서 구원받고 싶어서 안수받고 싶어서 터치 안 받고 싶어서 너희가 나를 쫓고 있잖아.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쫓잖아. 그런 가운데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의 후손이 될 수가 없더라는 걸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행실이 나와야 돼. 우리는 아브라함이 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그분의 행실을 본받아야 되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하려 함이니라. 삽교를 잃어버렸더라는 거지 하나님은. 근데 삽교를 오늘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잃어버린 당신의 양을 찾았어.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육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이 찾는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려면 유괴권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양으로서 우뚝 세워주시려면 여러분들이 내려놓은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막연하게 육신적인 행동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린 양으로 찾아서 꼭 자비를 베풀 거야. 천만에 여러분들이 양의 행실을 해야지. 잃어버렸다는 것은 양이 아니고 염소였다라는 거지. 근데 양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은 찾았다는 것은 양으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양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은 이웃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양으로 되돌아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고 내 육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가정에 사는 것은 다 우리의 뭐한다? 이 심장 육체의 삶 가운데 달려 있어요. 내 육체의 삶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잃어버린 양이 될 수도 있고 뭐한다? 양이 잃어버린 양이 사실이 아니야. 염소밖에 안 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양으로서 돌아왔을 때 나는 양이 되는 거지. 그런 자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리 처절하게 내려놓고 오늘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비결 가르쳐 주셨죠. 그게 뭐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네 힘으로는 그 물질 못 내려놔. 그 물질이 뭐한다? 내려놓기가 약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어. 그걸 네 힘으로는 못 내려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려놔죠. 그게 네가 선택권을 너에게 선택권을 줬으니 네가 그걸 선택해야 돼. 네가 내려놓으면 나는 너와 함께 하고 네가 못 내려놓으면 나는 너와 함께 할 수가 없고
이곳으로 가슴에 새겨서 주님 앞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주님의 크신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로 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낮은 마음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니 모든 것이 내 탓이고 내 부족함이요 보잘것없고 초라한 저 때문에 주님께서 고생한 것밖에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이 죄인을 구하러 오셨는데 이 죄인이 뭐가 그렇게 뻐덕뻐덕 살아있다고 매 순간 내 입장에서 바라보니 이 사람도 삐지고 저 사람도 삐지고 이 사람한테도 서운하고 저 사람한테도 서운하고, 우리가 상대방으로 말미암아 서운하다는 것은 내 욕구 불만이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으니 서운한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욕심을 부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종이 주인권 욕심 부린다고 주인이 그걸 종한테 다 주니까? 하나님, 우리는 내 주인의 영혼이 원하고 바라는 그 목적 가운데 삶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가까이에서 따라가든 먼 데서 따라가든 먼 발치에서 따라가든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은 끝까지 승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기름 부어 주세요. 성령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100배로 축복하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영육간의 조건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보배다운 물질로 쓰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빛이 각 가정마다 임하여서 영적 계보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